냉랭한 얼굴로 이렇게 옆에 쳐다보시면서 인사하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데 웃으면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오면 좀 웃는 얼굴로, 하나님도 웃는 얼굴 보고 싶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얼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맥주감사절에 대한 절기를 맞이해서 이 절기, 우리가 보통 부활절, 우리가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보통 지키는데, 구약에는 3번 절기가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부정어 히브리어 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8절에는 내 재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여기도 부정어 로가 써 있어요. 어떻게 절대로 죄와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단절해야 돼요. 죄를 없이 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부정어 로를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이 6월절과 관계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이 온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은 결단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삶을, 죄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되고 전제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세상 속에 있던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술문화입니다. 술문화. 그다음에 제사의 문제. 좀 신앙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방식이고 삶을 담은 그릇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 깊은 곳에는 사단의 기운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순간순간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선에 서서, 경계선에 서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이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여러 신의 이름을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당치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 풍습 중에 하나인데 풍년이 든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이제 저장도 하게 됐는데 다음에 풍년을 우리가 계획한다면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미 염소와 새끼 염소를 한 솥에 삶아서 어떻게 해요? 끓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냥 힘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염소 새끼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대책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주셨는데 그 문화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활 방식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매일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들은 정해진 때, 그들이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됐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대신에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절기를 지금 맞이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인지 합당한 자세인지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절기를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세 번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큰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의 절기는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한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딱딱한 빵을 일주일간 먹어야 돼요.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맥주절을 지킵니다.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 수정절을 지킵니다. 세 번의 절기는 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때부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누룩을 없애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그리고 7일간 누룩을 없애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되짚어보게 하십니다.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 더 잘 살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떠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유목인과 같아요. 유목 생활입니다. 기껏 먹어야 치즈, 버터예요.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발효된 빵이 있었어요. 발효된 떡이 있었고 건포도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입이 고급화됩니다. 그런데 그 고급화된 그것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자기 신을 섬기며 염소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삶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뭐예요? 이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다른 신의 이름을 거론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뭐 하고 있어요? 어느샌가 염소, 어미와 새끼를 한 솥에 집어넣고 끓여서 먹고 있을 거예요. 아, 복을 이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저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세상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부유한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악한 습관들을 말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 부유한 생활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가나안이 가져다 준 누룩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원래 모습을 되찾게 하셨어요. 매년 한 차례 대청소하듯이 우리의 삶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를 만나 주셨고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그때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교절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부정어로를 통해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존재하게 된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날은 봄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구약에서는 두 돌비를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이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될 날이고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풍성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추수된 날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언약의 돌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었을 겁니다. 교회가 생겼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집단인지 구분해 줄 보장이 없어요.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인쳐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향해 도장 찍듯이 인치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이 3일도 견디기 힘든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저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살리셨던 것을 기념합니다. 물 때문에 끝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채우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합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이 구원을 절기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절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모두 망합니다. 절기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번의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추수와 관계되어 있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무교절, 율법을 받은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이 가을 추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과일들이 풍성히 거둬지는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절기를 모두 곡식을 거두는 것과 연결지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풍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체 파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부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적으로는 풍족하고 풍성하고 부유한데 다른 모든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어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이러면 힘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는 가능할지 그것이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통과하고 나면 욥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몇 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가르치시면서 자주 잔치를 벌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첫 사역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대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영생이 주는 부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누릴 축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포도주가 나온 것도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였는데 뒤에 나온 것,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진 이 축복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맛이란. 그래서 이런 유오스비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2장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맛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맛을, 기억될 만한 영원한 맛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많은 물질을 가짐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함이에요. 가진 것을 바로 사용한 데 누리는 풍성함이고,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부유할 수 있는 풍성함,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그 축복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형의 사람이 있고 존재형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재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유의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오늘 우리는 존재형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소유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사는 삶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예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 추수를 시작하면서 혹은 봄 추수를 마쳤을 때, 가을 수장절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쁩니다. 많은 것이 있어요.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풍년 제의를 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염소 새끼를 어미와 삶으면서 다음 축복을 기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풍요의 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 족속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언가 생길 때마다 풍년 축제를 벌였고 수많은 이교의식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어요. 1년에 12달인데 12달에 매달 좋은 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이 있을 때마다, 축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염소 새끼를 생각한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까지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 선한 것, 이 토부,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도, 추수가 끝났을 때도, 가을 추수를 끝났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요? 주셨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부어줬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인색했던 사람이 이방 신전을 갈 때는 아낌없이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을 정욕을 위해 쓰거나 아니면 이방 신전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부정어로를 통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내가 풍요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내게 감사할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은 기도할 때 드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 빈손은 절기 때는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삶을, 물질을 드리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죄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거저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말씀을 드렸으면 말씀을 따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성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이 세상의 헛된 이방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부여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글자로 성문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추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방신을 향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묶어 놓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중요한 축복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얘기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쁨으로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새로운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은 유교병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떡은 유교병으로. 그래서 18절에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 죄를 말합니다. 피와 죄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같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와 유교병, 누룩, 죄는 제거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삶에서 가장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닫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뜻이다 싶을 때는 결단하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뜻이 아니고 죄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모든 행위에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을 선,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 되는 절대 금지가 있어요. 그러나 허용은 되지만 동기를 중요하게 보는 약간의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누룩을 섞은 떡, 피에 유교병을 함께 섞는 것, 이거는 절대 못하게 하셨어요. 부정어로가 들어가 있어요. 부정어로는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것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금지선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썩게 하고 신앙을 완전히 갈아먹는 문화, 도박, 경마, 음주 또는 마약, 음란, 문화, 이런 잘못된 모든 이런 문화는 어떻게 해요? 절대 금지 조항입니다. 이건 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건전한 오락, 음악, 레크레이션, 스포츠 같은 건 뭡니까? 권장사항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이거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오늘 18절에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짐승 태우는 냄새를 좋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마음,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이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것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부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에서 역시 부패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어도 안 돼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서 지금 기도 생활한 지가 좀 꽤 됐고 기도줄이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거 오래된 건 이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시편 88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신앙을 지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신앙의 자리 벗어나지 않았어요. 환경은 어때요? 주저앉아 있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참혹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 바로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이방인들의 풍습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어디 가서 점을 치면 뭐 좋다고 하더라. 점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욕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제하며 감사하는 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방식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새로운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감사제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신명기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명절, 우리가 말한 대로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 세 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70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복 주신 거는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을 헤아려, 요데카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말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내다바라는 말은 자발적인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은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님은 얼마, 뭐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구약에는 다만 서드릴 사람은 서드리고 염소 드릴 사람은 염소 드리고 비둘기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빚내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힘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적당히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힘에 부칠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충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은혜의 힘, 신앙의 힘, 물질의 힘, 지식의 힘, 봉사의 힘, 이 모든 힘을 헤아려 충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15절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더니, 기뻐하라. 그냥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아쉽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보면 부자는 많은 중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연보를 했지만 과부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쳤어요. 두렵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제일 전제는 뭐예요? 죄를 던져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내 힘을 헤아려 복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어요. 그러면 그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 이건 내 최선입니다. 그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과 봉헌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성 없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BC 40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들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고
흠 있는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예물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축제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우리가 절기에 절기라고 하는 하그라는 말이 지키라는 하가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게 순례길을 간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춤을 추다는 뜻이 있어요. 이 하그라는 말은 춤을 추는 축제를 말합니다. 절기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글쎄 그 목사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절기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절기는 춤을 추며 힘을 헤아려 드리는 거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 받으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한 마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춤을 추듯이 순례자의 길을 가며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례길을 떠나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부정으로를 통해 절대로 빈손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요? 이 죄 문제만 반드시 해결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6월절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켰던 무교별 구원의 은혜나 오순절 맥주절 77절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날 수장절 뭡니까? 광야 40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장절이에요. 절기의 비중은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풍요한 은혜,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드리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제도이고 신약은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 뭘 전제한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그래서 교회 헌금은 전에 맨날 부흥사들이 참 잘못한 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흥회하면서 목적 헌금을 했어요. 목적 헌금. 그런 건 없어요. 얼마짜리 일어나 앉아, 얼마짜리 일어나. 제가 전도사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차량 운행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심정 부흥 집회 안 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왜 안 오기로 결정한지 알죠. 뭐 했냐면 그날 첫날서부터 그 강사가 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짜리 일어나 앉아 이걸 하니까 그 사람 이제 안수 집사님도 재물도 좀 있는 분인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속으로 그래 오지 말아라. 난 할 수 없이 가지만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1원을 드려도 하나님 원하는 거 드리셔야 돼요. 원하는 방법으로.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 주신 대로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성실하게 여러분이 한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둘 수 있게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절기가 하나님이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끈이에요. 끈.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끈이 뭡니까? 절기예요. 절기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 절기 때면 여러분이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날마다 이상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절기 때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갑니다. 어떤 춤을 추며 나갑니다. 춤을 추며. 이런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절기가 되면 춤을 추며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감사한 일이 꼬리에 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삶이 1년 365일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특별히 맥주감사절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던 직분을 맡았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